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네. 에어컨 난방을 좀 줄여달라고 그러시는데요. 네, 우리 권사님께서 아마 추우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꾸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선교의 주제는 딱 제가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는 뭐 이렇게 주제보다는 맨 처음 시작된 것은 우리 교회가 조금 변화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변화를 하려면 좀 파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또 우리 교회 환경상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중에 뭐 하나님께서 한 40-50명 또 50명 이렇게 되는 교회 또 다 나름대로의 전문적 지식들 또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재능들을 다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금년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저희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성이 조금 하나님께 더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않은 또 우리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그 능력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다 국제화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디든 정말로 안 다녀본 데가 없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파격을 행하면서 이제 어디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모빌리티를 다시 말하면 제한을 우리 한국에만 제한하지 말고 이제 해외까지 확장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파격된 부분 그리고 또 파격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그리고 성도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교제함으로 마음을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이렇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말씀을 주시고 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과정 또 우리 김수님 목사님께서 그 찬양의 선곡들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몰고 가시는 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희망 또는 회복 또는 소망의 회복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계속해서 저는 이 예레미야서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책들이 성경책들이 참 많긴 하지만요. 그 중에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이런 거 되게 별로 이렇게 있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잖아요.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망한다는 거 선포하게 시키잖아요. 저한테도 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축복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좋지 목회자가 야 너는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을 자꾸 붙잡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한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구나.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번에 태국을 선교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치앙마이를 생각했었던 이유는 지금 저희가 미얀마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선교를 해왔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미얀마에 직접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미얀마 청년들을 부르기 가장 좋은 것이 어찌 보면 치앙마이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치앙마이를 타겟팅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미얀마 친구들하고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무엇을 얘기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고난과 회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고난과 회복이라고 하는 건 사실 미얀마 청년들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안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다 고난을 받고요, 다 고통스러워하고요. 또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의 한 싸움이 지났을 때는 또 평안할 때가 있고요. 또 그 평안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또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어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고난과 다시 그 싸움, 그리고 다시 한번 이기고 평안, 그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맞이하는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인생에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교를 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캠퍼스 앱의 선교팀, 또 우리 선교팀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또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믿음, 새로운 믿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그 선교팀의 특성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곡인데요. 곡이 보통 선교팀하고 좀 다르죠. 보통 선교팀은 뭐 신사도행전이라든가 뭐 열방 이런 거에 대한 선교인데, 그런 그 선곡을 많이 하는데, 저희 선교팀은 여러 선교팀이 논의하다가 바로 이 곡을 주제곡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 하루하루를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선교팀이 오늘 찬양하는 걸 통해서 마찬가지고요. 또 선교팀이 앞으로 가서 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보내시는 선교사인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런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히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뭐 짜놓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요. 오늘 말씀도 한 그 예레미야서를 좀 다시 한번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가서 선포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근데 그거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죠. 분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로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도 힘들겠고요. 뭐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들 거고요. 근데 그 안에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임하시잖아요. 땅 사라. 내가 예루살렘 망한다고 선포해놨는데 땅을 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또 예레미야는 그거에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을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징계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하심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우리가 회복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되지, 징계 따로 회복 따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때로는 고난을,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근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이라고 하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고통과 고난에 있지만 뭐를 향해서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제 감옥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뭐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다 알죠. 그리고 이거 수련의 주제 성구로 되게 잘 사용되는 겁니다. 아마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모른다고 하면 아마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 기억력이 없거나 뭐 이런 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를 얘기하시냐면요,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이걸 요구했다는 거죠. 뭐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라, 열정적으로 기도해라, 뭐 이런 의미를 우리 교훈을 삼으려고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 기도란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
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뭐 기도하는 방식에서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소리내서 부르짖어서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냥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지막하게 그냥 얘기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지금 부르짖어서 열정적으로 절규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갈급함으로 열정적으로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요. 사실 이 말씀은 좀 반쪽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으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그러면 그 요구사항을 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환경을 보게 되면요. 좀 독특합니다. 다시 말하면 즉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특별하게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 이런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고난과 또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말씀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 중에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조건 기도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고난 가운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많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하죠. 야, 너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힘센 사람한테, 힘센 분한테 부탁해. 이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 문제를 가장 해결하기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를 모를 때도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한테 그 문제를 들고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센 분한테, 우리에게 능력 있는 분한테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것은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해석만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요, 종교심만 키운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 그러니까 힘센 분한테 찾아가야지. 이런 해석이 틀린 건 아니지만요, 그거는 뭐예요? 종교심만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한테 갔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만 하면 되니까 다른 데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하고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냥 힘센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만 따지고 이제 생각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종교심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요, 우리한테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통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우리한테 뜻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분명히 있고요. 또 행동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행동의 그 원리에 따라서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뭘 중요시 여기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가는가를 결정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나보다 힘세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도움을 구해야지 라고 한다라면 뭐만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특성 중에 뭐요? 힘센 것, 능력 있는 것, 이것만 찾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 능력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작은 특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힘이 세시기도 하지만요, 아주 연약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바로 너무 힘이 세시잖아요. 근데 어때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신이 아니네. 그렇죠? 야,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구원자라면 너부터 먼저 구해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요? 야, 네가 나를 구원하러 왔다며, 그럼 너부터 먼저 해결해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만 찾을 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없이 연약한 존재를 가는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그 역사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능력 있는 자, 이거 하나로만 이해하기에는요,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영적인 원리도 파악하게 되는 거고요, 내 삶을 볼 수 있는 그 눈도 다시 떠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명철도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그냥 단순하게 행위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기도하랬어, 그 다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딱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너한테 크고 바로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야, 이건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는 나를 향하고 나는 너에게 크고 비밀스러운 걸 보여줄 거야. 이 수식어가 뭐가 있다는 건 뭐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무슨 의도를 갖고 있었을까? 이 부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 명령하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먼저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유,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냥 단순하게 수단 도구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면요, 그겁니다. 너의 현실이야, 이겁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가 극복해내야 될 너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야 돼. 그리고 너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고난에 숨지 말고 고난에 피하지 말고 너가 직면해야 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할 때 그 예레미야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그 1절과 2절이
그 3절 명령하는 상황의 이 3절을 명령하는 것의 환경 또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이 예레미야와 하나님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절에 뭐라고 이게 1절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 이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절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일을 하시는 여호와,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건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문장은 대비되죠. 감옥에 갇혀 있는 자는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렇죠? 내가 혼자서 가고 싶은 데도 갈 수 없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움직일 수도 없는 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 어떻게 지금 그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망할 거야 선포했어요. 물론 기대했겠죠. 욕 먹을 것을. 그런데 아마도 그런 소망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 보니까 혹시 회개하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 혹시 뭐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돌아온 자들이 있지 않을까? 뭐 저희 캠퍼스면 선교팀이 이제 선교 준비하면서 노방전도 할 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떡볶이를 몇 인분을 해야 될까? 우리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초청잔치에 몇 명이 나올까? 뭐 이러고 막 이렇게 얘기가 많았어요. 수십 명 얘기하고 이런데요. 제가 우리 유식집사 선교팀 준비하는 팀장인데요. 몇 명 안 올 텐데. 많이 안 올 텐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한테 명령하시고 가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든지 우리가 충만하게 풍요로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 싫어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한테 명령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겠지. 누군가가 듣고서 회개할 놈이 있을지도 몰라. 회개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기대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레미야라면 그런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땅 사는 것밖에 말씀 없고요.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분간 예레미야한테 특별한 얘기 안 하시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는 정말 다 할 일 다 했지. 이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되게 마음이 아팠을 거고요. 답답했을 거고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감옥에 앉아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아마 근데 자기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도 있고요.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지금 어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요, 고통을 당할 때 우리에게 오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쉬운 일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돼. 이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문제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드는 것, 또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상황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까? 길이 안 보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이거죠. 지금 어찌 보면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갇혀있고, 나는 이미 다 선포 다 했고,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 따라서 모든 걸 다 했지만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요, 불안하고요, 걱정 많고요, 힘들고요, 답답하고요, 근심이 많은 상태. 이 상태라는 거죠. 이거는 예레미야의 현실이 어때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내가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고난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찾아오셨어요. 뭐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이렇게 감옥을 바꿔 들어요? 바울과 실라처럼요? 이런 걸 기대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라면요, 그럼 기대할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 나한테 오셔서, 야, 영준아, 네가 많이 힘들지? 너가 두려움 속에서도 내 명령을 다 따라서 선포했지? 참 잘했어. 너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너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잘 알고 있어. 그래, 지금 힘들지? 내가 널 곧 꺼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어. 이 얘기를 저라면 기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 참 수고했어. 너 참 수고 많았어. 내가 곧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면요, 아마도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편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쉬지 말고 기도해, 이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어? 부르짖어 기도해. 왜 너 낙담하고 있어? 나를 바라고 부르짖고 기도해,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되게 좋잖아요. 넌 내게 향해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스러운 걸 너한테 보여줄 거야. 이게 되게 좋은 얘기지만요. 사실 어때요? 낭망에서 막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너 왜 그러고 있어? 나를 향해,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부르짖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 빠진 사람한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한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한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앞에 있는 고난, 네 앞에 있는 고통 가운데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너는 해야 돼, 이겁니다. 너는 주저앉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너는 움직여야 돼, 이겁니다. 그래, 네가 감옥에 있는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어. 네가 나를 바라보면 돼. 너는 나를 알잖아, 이겁니다. 너가 왜 감옥에 갔니? 나 때문에 갔잖아. 네가 왜 거기서 갇혀 있니? 내 말 따라서 너가 순종해서 선포해서 갔잖아. 너 인생은 내가 책임지잖아.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창조주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내고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을 만들어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질서 있게 만들고 그 질서가 깨지지 않게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는 바로 그 창조주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거기에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가자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움직여야 돼. 왜? 그 고통은
네가 감당해야 될 현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요,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묵상으로 기도할 때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틀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으면요,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아빠한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빠한테 나 이것을 간절히 원해요 라고 얘기하지 못하면요, 그는 정상적인 아빠와 자녀들의 관계일까요? 아니죠. 아빠한테요, 소리내서 화를 낼 수 없다면 그건 정상적인 아빠와 자녀들 관계일까요? 아니죠. 분명하게요,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들고 간절한 게 원하면요, 그거를 표현해야 돼요. 생각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정을 실어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정을 표현 못하는 게요,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과 그 얘기 가운데 기도의 제목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모든 걸 다 나누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모든 소망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의 그 모습을 다 알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른 데서는 기도할 때요,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지금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절규하다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왜 절규하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이 다운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는요, 절대로 부르짖어 기도 못합니다. 마음이 다운되어 있으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뭐라고 한 줄 아닙니까?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지쳐있어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파요? 이런 기도만 하죠. 예?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문제를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열정 있는 사람. 이 문제에서 내가 도망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관통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의 병사들이 어때요? 조용히 나갑니까? 아니거든요. 조용히 나가지 않아요. 권투할 때 또는 여러분 레슬링 할 때 선수들이 어때요? 예? 가슴 치면서 가잖아요. 무슨 오랑우탄도 아닌데, 그렇죠? 왜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요, 계속해서요, 인커리지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너의 현실을 네가 이겨내야 돼. 너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왜? 그 고난은 네가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나는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 얼마나 낙담해 있는지 알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하는 것도 그 마음도 알아? 그러나 나는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크고 비밀스러운 걸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자꾸 이제 현실이 아니라 좀 다른 과거에 집착하거나요, 아니면 다른 세상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과거의 문제를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뭐를 죄를 졌으니까, 이런 생각한다라는 거죠. 뭐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과거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고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 실제를요,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자꾸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감정적으로 그냥 소비시켜버리는 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요, 네가 해결해야 돼. 근데 나는 너한테 혼자 해결하고 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겁니다. 근데 네가 일어나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요, 낭만적이고요, 감정적이고요, 무슨 도덕적이고요,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고난은 내 삶의 실제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내가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요,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을까? 예레미야한테. 그 가운데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신 게 있겠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고난의 목적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목적이 있으니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다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거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시면은. 그리고 힘들 때마다요, 이렇게 이 말씀을 자꾸 새내기면 큰 힘이 되고요. 이 말씀 따라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가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제 서술되는 그 특성을 좀 보면요, 요구하시는 건데 두 가지 좀 특성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그 계속해서 그 말씀하실 때 내가와 너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내가 내게, 그렇죠? 내가 모르는 일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예레미야가요, 지금 단둘이 딱 앉아서 너는 이거, 나는 이거, 너는 이거, 나는 이거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지금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뭐를 해? 그럼 내가 이거 할 거야. 나는 너에게 이걸 행할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깔려 있는 거는 뭐냐면요, 나는 너랑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어, 이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좋아질 거야, 기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다 뭐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액션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말씀하신 뭐예요? 부르짖어, 응답해, 보여줄 거야, 이겁니다. 그렇죠? 되게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야, 너 마음 편해질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야, 우리의 관계가 너무 이쁘지, 우리 관계가 너무 사랑스럽지,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뭐 하라고 하십니까? 행동해, 이거예요. 부르짖어, 나는 너한테 응답할 거야, 나는 너한테 보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앞쪽에서 하나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관계성이에요. 또 다른 뒤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행동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관계가 있다고 했지만 이 행동이 이 관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관계성과 그 행동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바벨론에게 멸망을 시키는지 이걸 설명하자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하고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어.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거짓 선지자들 똑같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인데,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기게 하실 거야. 이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돼. 야, 애굽한테 가봤자 소용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살 길은 항복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쪽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거야.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요, 아니야,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의 일을 지게 할 거야. 패배할 거야. 할 거야.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그 뒤에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렸다. 이런 얘기하죠. 악행으로 얘기했다라고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행 얘기하면 윤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관계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저놈들은요, 이방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놈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축복받아야 되고요, 저들은요,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방인하고 싸울 때 우리를 꼭 승리 있게 해주신다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 있다고 하는 자들의 행동이 어땠어요? 악행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가렸어. 이건 뭐예요? 내가 그들을 안 봤어. 그들에게 뒤돌아섰어. 관계를 끊어버렸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행동은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행동해요. 즉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관계성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가 나를 믿고 있다라면, 네가 내가 전능자라고 하는 걸 믿고 있다라면, 네가 창조주인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면, 너의 믿음이 나를 그렇게 믿고 있다라면 너는 해야 될 일이 있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을 때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하는 하나님, 구성하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죠? 나는 전능자야. 네가 이 말을 믿어? 그러면 네는 뭐 해야 돼? 나를 향해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 이거예요. 세상에 다른 길이 하나도 없지만 너가 나를 믿는다면서, 내가 환경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은 걸 존재라는 걸 네가 알고 있다면서, 내가 창조주인 걸 알고 있다면서, 그러면 너는 어떤 환경 가운데 네가 감옥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네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간에, 네가 도움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너의 믿음대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없었고요, 믿음에 따라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있는 겁니까? 바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고 있으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를 바라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찾아야 되죠.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을 구해야죠. 그게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지쳐있고 낭망이 있을 때마다 누굴 찾아야 됩니까? 내 믿음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너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일, 너가 내게 들었던 일, 그거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 너의 행동을 통해서 바로 너의 믿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너와 나하고 관계가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걸 허락하신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거나요, 우리의 새로운 것을 뭔가 개발하거나요, 또 우리의 죄악을 멀게 없애신다라든가요. 어떤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른 환경이 있잖아요. 각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고난인 것 같지만요, 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 각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요, 뭘 해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에게 향하신 그 뜻과 목적을 깨닫고요, 그 목적을 이룸으로써 내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난을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뭐예요?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잠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징계와 지혜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13절에 보면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지혜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고난을 받아,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얻게 돼 있어. 근데 그것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자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뭘 하고 있어요? 고난과 지혜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뭐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은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 곡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손에 있고요. 내가 무슨 생각하든지 하나님 다 알고 있고요. 이런 시가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요, 나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이겁니다. 근데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지 않기를 원해요. 이거예요. 뭐 악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죄악된 윤리적 이 문제만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생각,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때 알 때마다 하나님은요, 나를 다시 깨우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수렴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요, 뭔가 분명한 문제점만 찾아요. 그것을 향해 가는 밖의 것들, 그 미래에 대해서는 하는 경우 별로 없다라는 거죠. 다 뭐요? 그냥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뭘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숙명이니까, 뭐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랑요, 관계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는 것들은 다 어디예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들마다 각자마다 다 다른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우리랑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랑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랑 마음을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너랑 같이 같은 길을 가고 싶어. 내가 너를 통하여서 바로 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요,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왜요? 현실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낙망되는지 알고 계세요. 왜?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으시니까요. 근데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새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